네, 오늘은 해석을 달리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12정탐꾼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12정탐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성경에 오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믿음이 뭔가?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믿음으로 마귀를 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대체 믿음이 뭔가? 그 믿음에 관한 얘기를 세 가지로 접근하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해석이다라는 거고, 해석에 관한 접근을 좀 할 것이고, 두 번째 믿음은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계속 강조되는 거죠.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깨진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는 얘기라고 하죠. 의인이 됐다. 이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래서 오늘은 좀 신앙 전반을 살피려고 그래요. 그래서 관계라는 측면, 관계니까 위치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 똑같은 것도 보면 여기서 어디 위치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은혜 받는 게 다를 수도 있죠. 또 그다음에 특별히 친한 사람끼리도 관계가 좋을 때는 좀 가까이 있죠. 관계가 좀 소원하면 좀 멀리 떨어지고. 그거 몰라요? 우리 사모가 얼마 전에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요즘에 사모가 이상한 썰렁한 얘기 듣고 나한테 얘기를 많이 해줘. 어떤 사람이 부부인지 불륜이지 아는 방법이 뭐냐,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죠? 이렇게 마주보고 앉으면은 부부라 그러던가, 근데 옆에 앉으면 불륜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맨날 케이블 TV에서 맨날 그런 거 보고 저한테 정보를 주는데, 거의 정보가 되지 않는, 듣긴 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그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 알죠? 딱 보면 알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신앙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잘 맺는 거, 위치를 잘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세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필게요.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해석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기 그냥 간단히 흐름으로, 스토리식으로 얘기할게요. 에스골 골짜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에스골이라는 뜻이 송이라는 뜻이에요. 포도, 송이.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이름이 원래 에스골 골짜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후대에 이 기록을 할 때 거기서 인상적인 게 뭐냐 하면 포도를 하나 갖고 왔는데 포도 송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한 송이를 했는데 이 막대기를 꿰어가지고 두 사람이 메고 온 거예요. 그러니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 알 하나가 주먹만 하고 포도송이는 주먹만 하니까 몸뚱이만 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어린애 한 몸 정도 될 정도의 포도송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장소를 뭐라 그랬냐면 포도송이 골짜기 그랬다고요. 포도송이란 뜻이 뭐예요? 그게 에스골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어디 가서 주식 한 척 하려고 그러면 에스골 하나 주세요. 그럼 포도 하나 달라는 그런 뜻이라고요. 에스골 골짜기.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에스골 골짜기가 될 정도로 포도송이가 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송이가 보여주는 상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는 거죠. 얼마나 땅이 좋으면 포도송이가 두 사람이 꿰고 올 정도냐. 이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거죠. 땅 되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똑같은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이제 반응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반응은 두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건 인정은 해요. 야, 어마어마한 포도송이가 있다. 그런데 이런 포도송이를 먹고 거기서 누리는 사람들 보니까 다 거인들이더라. 안악자손들이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능히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10명의 정탐꾼이죠. 또 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 뭐라 그러느냐? 봐라, 하나님 약속하신 땅 맞지 않냐? 어마어마한 이런 포도송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풍성하다. 그죠? 하나님 약속대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들을 멸한다 그랬으니까 저들은 우리 먹이다, 우리 밥이다, 능히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물을 보고 난 다음에 해석은 두 가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지금 우리 고성에 왔습니다. 처음에 와가지고 우리가 농촌 지역에 오지 않았습니까? 와가지고 이제 사역을 한다.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보이는 거예요. 야, 이런 지역에 왔으니까 이 복음이 많이 전파 안 됐겠네. 그죠? 또 그다음에 또 뿌리 깊은 어떤 저항 세력이 있겠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지역에 우리 같은 정예군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마귀를 긴장하게 만들고 마귀의 경관지를 파라고 우리를 보냈구나. 원래 최전선은 험한 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보내셨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쩌다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죠? 이 고생을 하나. 그죠? 오자마자 후회하고 괜히 왔다느니 내 일생 일대의 최고의 판단 미스라느니 이럴 수 있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 키워나가는 시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저는 자전거를 타는 걸 좋아하죠. 또 요즘에 등산도 좋아해요.
근데 이게 매니어가 되고 프로페셔널하게 가다 보면 특징이 뭐냐 하면 쉬운 코스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마운틴 바이크를 탈 때에도 보면 이게 험난한 코스, 그 등급이 있거든요. A 코스, B 코스, C 코스. 나중에 계속 찾다가 점점 험난한 데를 찾아요. 그죠? 그러면서 험난하면 험난할수록 좋다 그래요. 좋다 그래. 우리 네팔 선교 가는 거 알죠? 네팔에 갔더니 전 세계 사람들이요. 산에 오르다가 마지막에 온 데가 어디냐면 네팔로 와요. 최고의 산이 거기 다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험난하면 험난할수록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안나푸르나 그쪽 있죠? 그 베이스 캠프까지 가는데 왕복으로 열흘 걸려요, 열흘 걸리는데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알아요? 그리고 베이스 캠프 거기 밑에서 있었는데 전 세계 사람이 다 오는 거예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멋진 장소이기도 하지만 험난하다는 거예요. 높다라는 거예요.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네팔을 바라보면서 등산하는 사람들은 환상의 땅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냥 등산이 뭔지 걷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자동차만 타고 다니는 사람이 네팔 가라면 그 지옥의 땅이죠. 거길 왜 가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이죠, 해석. 똑같은 문제를 갖고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해석을 하게 만드는 힘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있어야 그 해석이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그 창세기에서 야곱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살피는데, 야곱, 그러면 우리는 이게 행위에 너무 초점을 많이 맞춰요. 그래서 야곱은 뭐 속이는 사람이다, 뭐 사기치는 사람이다, 교활한 사람이다, 자꾸 이러는데, 성경이 바라보는 거는 언제나 그런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보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믿음의 시각이 어떤가. 그 야곱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 나오죠. 그 다음에 34장 같은 데 가면은 그 디나 딸이 그 추행당하고 그 욕을 보였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복수하는 얘기가 나오죠. 뭐 어떻게 저희가 살폈던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몰살의 위기에 처했을 때 창세기 35장에 가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자.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회복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서 안전하게 하나님 능력으로 회복이 됐어요. 이게 창세기 35장인데 그 35장 뒷부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했어요. 나는 이게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해. 내 그 입장에 놓고 보면.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했어요. 20년 동안 바다나람에서 죽을 고생 다 하다가 돌아오는 거에 성공했고, 돌아와서 죽을 위기도 넘겼고, 형 에서와 화해하고 막 껴안고 울었어요. 이제 위기가 다 사라졌어요. 이제 살만하죠. 특별히 그 외국에, 특별히 미국에 이런 데 이민 가가지고, 그 고생해가지고 좀 살만해지고 난 다음에 암 걸려서 죽는 분들 있어요. 그때 제가 그 가족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꼭 똑같은 소리예요. 살만하니까 가네. 평생 고생만 했다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가네. 그게 누구예요? 라헬. 35장에서 라헬이 죽어요. 특별히 그 야곱의 12번째 아들이죠.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 죽어요. 제가 볼 때 라헬은 개인적으로 볼 때 그 질투심 많고 시기심 많고 욕심 많은 여인이었고 또 예쁘고, 근데 뭐 제가 볼 때 레아보다 별로 복 받은 거 없는 것 같아. 너무 그러고 사니까 하나님이 누리는 거, 요즘에 누려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못 누렸어. 누리질 못했어요. 그냥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죽을 고생만 하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그래요. 뭐 오래 사는 것이 좋다 그런 해석도 할 수 있겠지만 누릴 수 있는 게 복입니다. 그죠?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만났으면 오늘도 좀 누리세요. 누리고 조금 있다가 또 닭도 오니까 치킨도 오니까 먹으면서 누리라고 얘기도 나누면서 얼마나 좋아요. 누리라고요. 근데 라헬은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여기 보니까 창세기 35장 18절 읽어드릴게요.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그 라헬이 죽으면서 애를 낳았어요. 힘을 주고 애를 낳으면서 이렇게 출산하면서 죽었다고. 자기가 죽는 걸 알면서 여자들은 아는가 보죠. 이렇게 난 죽는구나. 애는 살리고 자기는 죽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아이도 죽고 엄마도 죽는 경우가 있고, 아이는 살고 엄마는 죽는 경우가 있고, 아이가 죽고 엄마가 사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 경우는 아이는 살고 엄마가 죽는 경우였어요. 지금이야 뭐 산부인과가 있으니까 뭐 애 낳다 죽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아이 낳다가 죽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엄마가 죽는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죽을 때 이름을 지었는데 베논이라고 이름 짓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베논이 뜻이 뭐냐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슬픔의 아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렇게 보죠. 베논이. 그럴 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야? 벤, 슬픔의 아들, 뭐 슬픔의 아들이냐? 이 벤이라는 게 그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들. 그죠? 벤.
그래서 베논이 무슨 소리야? 아니야. 벤자민이죠. 벤자민이야. 이건 오른손의 아들이라 뜻이야. 야민, 오른손. 벤야민, 그죠? 이게 오른손의 아들이라 뜻이야. 오른손의 아들. 우리 한국말이 그 원어에 더 가까워요. 미국 애들은 말을 다 엉터리를 만들어놨어. 원래 벤야민인데 자기들끼리 벤자민 그래놓고 원래 예수스인데 지저스라고 그러고. 그래서 태국 가면 예수님 뭐라 그럴까요? 야, 내 이름이 예수스인데 우리가 좀 비슷하죠? 예수 세게 하면 비슷해요. 예수 그러면 예수님이 알아듣는데 지저스 뭘 지져? 어디다 지졌어? 예를 들어서 우리도 공룡이라 여기 공룡 이 고성이 공룡 발자국인데죠. 공룡이라는 게 원래 그 그리스어에서 나왔거든요. 그 히라브에서 나왔어요. 그냥 발음 그대로 하면 돼요. 디아노사우루스예요. 디아노사우루스. 그죠? 근데 그 영어로는 어떻게 해요? 다이노소어 이렇게 부르면. 뭐야? 다이노소어가 뭐야? 지멋대로 막 이름 바꿔놓고. 그죠? 그러니까 벤야민 이게 맞아요. 우리가 더 정확한 발음이야. 그래서 우리는 원어에서 이름을 따왔기 때문에. 근데 뭐 벤자민 그런데 뭐 어떤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오른손의 아들이야. 오른손의 아들. 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게 뭐예요? 오른손이라는 건 옛날부터 얘기했죠. 이 축복, 탁월하다, 능력이다. 잘 보세요. 똑같은 아들을 바라볼 때 야곱은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엄마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줄 거야. 그죠? 엄마 없이 자라니까 하나님이 네 엄마가 돼 주실 거야. 너 위로를 못 받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야. 너 외롭지? 이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거야. 믿음 아니에요? 이게 해석이라고 해석. 그 똑같은 얘기죠. 뭐 어저께 우리 설교할 때 제가 예화로 들었던 게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연세대학교 총장하셨던 백낙준 박사, 용재 백낙준 박사 아버지가 무당이었다. 그 다음에 또 김구 선생님, 백범 김구 선생님 아버지가 백정이었다. 그러면 제가 우리 교인들은 참 수준 높은 유머에 잘 웃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그래도 웃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웃었지만 어저께 분명히 웃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험난한 아버지 밑에 있어야 좋은 인물 나옵니다. 라고 하는 얘기에 웃었다고요. 이거 굉장히 수준 높은 유머예요. 왜 그러냐? 이건 사건을 극복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희망을 주는 거잖아요. 내가 부족하다,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역을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무당 아들이기 때문에, 백정 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성공했다. 못할 게 뭐가 있느냐? 그죠? 웃지만 희망 섞인 웃음이잖아요. 그게 믿음이라고, 믿음. 똑같은 여건 속에서도 불평, 원망할 수 있지만 믿음은 해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다. 제가 그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들,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악랄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제가 맨날 예를 드는 게 있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러면 우리가 무슨 감정을 가져야 돼요? 불쌍하다, 안 됐다, 위로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놓고 기껏 논쟁 벌인다는 게 뭐냐 하면 죄 때문이다라는 단정을 내려놓고 누구 죄 때문이냐요?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이거 질문하는 자체가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죄라는 판정을 내려놓고 누구 죄냐요? 그거 찾고 있잖아요. 고발자죠. 죽이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 여러분도 앉혀놓고 난 다음에 넌 죄인이다 결정 지어놓고 난 다음에 누구 죄인지 찾고 있으면 자기 죄라 그래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부모 죄라 그러면 속이 시원하겠어요? 네 부모가 죄인이라 니가 그 꼴이다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그게 위로가 돼요? 그게 세상이 접근하는 방식이고 그게 율법주의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려고 저러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 맹인 눈 뜨는 바람에 성경에도 기록됐잖아요. 유명한 맹인 됐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래. 그리고 눈이 떠졌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저렇게 연약한 걸 가지고 온 거야. 예수님의 해석이었어요. 그게 믿음의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결혼을 늦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때문에 무슨 죄를 져서 결혼을 늦게 해? 뭐 이러지 말고 대기만성 모르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을 만나려고 이렇게 오랜 기간 또 하나님이 준비를 시켜주시나. 제가 눈에 얘기했죠. 이삭의 와이프가 리브가인데 그 기록을 보면요. 대략 보면 리브가가 나이가 한 18살 정도쯤 될 때였어요. 그때 이삭의 나이는 40살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30살에 보낼 수도 있는데 왜 40살까지 이삭을 장가를 안 보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삭이 30살이면 리브가는 8살이잖아요. 8살에 어떻게 시집을 가요? 너무 좋은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10년을 꿀린 거죠. 그래서 40 되고 18 되고. 근데 이 설교는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많은 남자들 이거에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괜히 어린애들 찝쩍거리고 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게 참 조심스럽게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그때는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 오래 살 때에 그때 관점을 놓고 볼 때, 만약에 이삭에게 최적의 여자가 만약에 리브가라 그랬으면,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다라는 생각을 갖는다 그러면 이삭이 40살까지 장가를 못 간 이유를 아시겠죠. 그게 축복이에요. 기다리기 위한 거.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장 좋은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믿으시죠?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가장 좋은 걸 주시는 타이밍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when도 모르고 who도 몰라요.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나보다 더 나를 잘하시는 주님. 우리 공가고의 하나님 맨날 찬양하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라고 찬양만 할 거예요? 그 하나님 베스트를 주신다고 생각해야죠. Best is yet to come. 그죠?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건 아직 오지 않았다.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믿음. 그러니까 믿음 하나만 가지면 이제 모든 게 다 해석이 되고 이게 변화될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믿음의 내용이다. 그러므로 이 믿음 붙들고 항상 흔들리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 거룩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똑같은 걸 바라볼 때에도 이제 시각이 중요한 거예요. 시각. 그래서 오늘도 우리 공가고의 하나님 그 가사를 만든 자매가 박민정 자매 여기 왔어요. 민정이 어디 있나요? 네, 저기 아주 다소근이 앉아있는, 굉장히 부끄러움 많이 타는 사람이기 때문에 쳐다보지 마십시오.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예, 근데 제가 우리 노래 만든 손민혜 자매라고 오지 못했어요. 오지 못했는데 그 자매는 뮤지컬이나 이런 거 이제 작곡하는 자매예요. 작곡도 할 거 했는데 요즘에 탁월하게 잘 쓰지만 두 사람의 일종의 프로들이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저는 이제 목사가 하는 일이니까 이제 그런 사람 만나놓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저 자매는 이제 가요 작사를 많이 해요. 이렇게 뭐 드라마 노래 같은 것도 작사를 많이 하고 이제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제가 그때 음악 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얘기할 때 했던 얘기 중에 하나였어요. 뭐든지 탁월한 거는 뭐냐 하면은 밝음 속에서 어두움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되고 어두움 속에서 또 밝음을 바라보게 만들 때 그게 오래 남는 게 되더라고. 예를 들어서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림자가 있을 때 그림자를 얘기하면 누구나 다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림자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저 뒤쪽에 태양이 있어. 그걸 보게 만드는 노래가 가장 강력한 감동이 있는 노래예요. 그림자를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그림자가 이렇게 진한 그림자가 있는 거 보니까 햇빛이 있는 거야. 그죠? 그림자를 보고 해를 추측해내는 거예요. 추론해내는 거예요. 그런 식의 노래. 또 반대로 태양을 바라보는 거예요. 태양만 바라보고 햇볕은 쨍쨍 모래하는 반짝. 그럼 동요예요. 그죠? 햇빛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이 햇빛이 강력하게 쬐지만 이 뒷면에 그림자가 지는 사람과 상황도 있을 거야. 라는 걸 은근히 보여줄 때 사람들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불렀던 노래, 제가 예를 하나만 간단히 든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게 필요한 거라고요. 이게 해석이거든요. 해석이 참 중요한 건데 밝은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밝게 불러요. 흥겹게 막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노래 다 부르고 나면 슬픈 노래가 있어. 그게 히트식 노래예요. 갑돌이와 갑순이 이런 거. 갑돌이와 갑순이 얼마나 흥겨워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쿵짝쿵짝 하면서 그러죠? 예. 근데 4절까지 다 부르면 갑순이가 시집가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 날 아니 갑순이가 그러죠. 달 보고 울었더래요. 다 부르면 흥청흥청 하는데 다 부르면 슬퍼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부르는 거예요. 명작이에요, 명작. 명작 알아요, 명작. 또 하나가 옛날에 원래 불렀던 건 변인섭이고 그 다음에 누구죠? 피아노 치는 여자가 또 리메이크를 불렀던데 희망사항이라는 노래. 누구죠? 영심이. 예, 노영심. 피아노 치면서 하는 박미선 같이, 박미선이니까 코미디언. 박지선 같이 생긴 여자 있잖아요. 예. 아닌가? 저는 박지선하고 노영심하고 되게 닮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여자, 노영심이 왜 나왔지 이랬었는데 아닌가요? 참 우리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얼굴이 아니에요. 그죠? 난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참 좋아하는데 희망상 굉장히 밝은 노래예요. 가사가 제가 그냥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내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이런 거거든요. 이런 여자 있어요? 밥 먹었는데 배가 안 나와요? 조금 먹어도 무지 나와요. 다.
지금 막 콜셋으로 누구누구 막 별짓 다 야, 이거 진짜 슬퍼요, 이거. 김치볶음을 잘 만드는 여자, 이런 여자가 있나? 먹는 여자는 많지만, 웃을 때 목젖이 보이는 여자? 삼겹살이 보이죠, 여기서. 예. 내가 돈이 없을 때에도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여자, 이런 여자는 없어요, 그죠? 돈이 없어도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여자, 멋내지 않아도 멋이 나는 여자, 내일 아침에 생걸 한번 봐요. 이 성교 왔을 때 너무 좋은 게 그거야. 생얼을 볼 수 있다는 거. 여기 씻을 데도 없어요. 네. 할렐루야. 씻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일찍 깨봐야 얼음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변장해서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껌을 씹어도 소리가 안 나는 여자. 이게 말이 돼요. 껌을 어떻게 씹어도 소리가 안 나. 뚱뚱해도 다리가 예뻐서 짧은 치마가 어울리는 여자. 와, 기적이다. 이건 기적의 기적. 뚱뚱하도 다리가 예뻐요. 예뻐서 치마가 잘 어울리는 여자. 이 말도 안 되는 거 꼬고 꼬는 거죠. 계속 이러는 거예요.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그런 여자가 좋더라. 그 다음 그 뒷부분에 또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뒷부분에 희망상 정말 거창하군요. 그런 여자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나는 그런 남자가 좋더라. 한 방 땅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쭉 부르면 이제 듣잖아요. 흥겨워요. 야, 웃긴다. 돌아서면 슬퍼요. 안 슬퍼요? 이 노래 다 듣고 나면 슬퍼요. 다 내 얘기네. 그저 위로해 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위기를 해주는 거예요. 뚱뚱한데 짧은 치마가 어울린대. 근데 어울린다는 다 사라지고, 그래 나 뚱뚱하다. 그래 나 못생겼다. 그래 나 김치볶음밥도 못 만든다. 뭐 다 못한다. 그러니까 명작이에요. 또 부르잖아요. 리메이크 되는 노래들 특징이 다 그거예요. 밝은데 어두움이 있어요. 어두움을 어루만져 줘. 그 감동이 있는 거죠. 어두운데 밝음이 있고. 이게 바로 뭐예요? 명확한 해석이라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해석해야 돼, 해석을. 그죠? 이게 직선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반대로 바라볼 줄 아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바라볼 줄 알아야 돼. 전체를 다 보는 거. 그죠?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된다 그럴 때 사람도 되고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믿죠.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된대요. 우리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전파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생명 얻게 될 것이다. 생명의 간수가 흐르면 살아날 것이다. 약속 있죠? 되죠? 그래서 우리 그거 믿고 온 거예요. 고성선교. 될 거라 믿습니까? 그게 해석의 해석. 그죠? 사람들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보자, 농촌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바라보고, 야, 이분 천국 가면 끝인데 뭐. 그분들 가족이 있어요. 그거 잊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다 믿을 수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할머니가 변화되는 걸 통해서 아들과 딸들이, 아니, 도대체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변화가 됐지? 그때 그 흥미를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해석이라고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둠을 바라보고 밝음을 보라고. 햇빛을 보라고. 햇빛을 보면서 또 어둠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밝고 희희낙낙한다고 웃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슬픔이 있어요. 그 해석이라고 해석.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해석의 능력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핀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자아가 무너지는 거다. 자아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거다. 그게 믿음이죠. 또 똑같은 얘기를 갖다 지금 이제 각도를 달리 하는 거예요. 자아가 무너지는 거다. 자아가. 여기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들은 뭐예요? 다 내가 해야 돼. 내가 보니까 안 되더라. 내가 판단한 건데 안 되더라. 내가 보니까 쟤네들은 뭐 큰 거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러잖아요. 거기 내가가 모인 게 우리잖아요. 그죠? 에고들이 모여서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망했다요. 우리는 안 된다. 내가.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취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그러니까 자아는 위축돼 버리고 자아는 깨버리고 붙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계산을 했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명작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그 노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내가 그러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신문기사에서 한번 보니까 미국 사람들 쓰는 용어를 이렇게 쭉 설명했더니 언어의 28%가 I라는 단어를 쓴대. I. 그래서 1인칭은 전부 다 어느 나라 말이나 다 짧아요. 하도 많이 써가지고. 그래서 다 1인칭은 게 I, 이, 나, 뭐 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짧다고요. 전부 다 내가. 다 내가로 시작돼, 내가로. 그런데 저는 우리 한국 사람과 유대인들이 참 강한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어에는 우리 한국말하고 특징이 비슷한 게 있어. 거의 모든 말의 90% I가 생략이 돼요. 밥 먹고 싶어.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영어만 I want to eat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I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I를 얼마든지 생략할 수 있어. 밥 먹고 싶어. 죽이고 싶어. 그러잖아요. 그죠? 죽고 싶어. I 없이도 다 얘기 통하죠. 그냥 생략되는 게 나라는 게 다 드러나요. 그죠? 그 히브리어가 그래요. 히브리어는 그래서 I를 집어넣으면 그걸 특별히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도 쓸 수 있는 전 세계 몇 안 되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제대로 믿는 것 중에 하나가 I가 강한 것 같이 보이면서도 사라지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사라져 있어요. 우리는 말투에 예를 들어서 모든 게 우리 임금님 섬겼잖아요. 그죠? 다 은혜입니다. 그죠? 은혜를 베풀어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유교적인 성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우리 민족이 예수 믿는데 그 내용만 하나님으로 바뀌면 금방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에고가 강한 사람이 있고 또 자아가 깨진 사람이 있고. 극과 극이 중간은 잘 없어요. 그래서 빨리 깨져버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져버리는 거. 그러면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하시면 다 된다는 거죠. 이번 성경도 맞죠.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제 이걸 추론을 한번 한다 그러면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웬일이야 하고 호기심 갖고 갔다 그랬죠. 호기심이 중요하다고. 호기심을 줍니다, 우리에게. 호기심에서 갔어요. 갔더니 타는데 불은 붙어 있는데 타지 않아요. 그게 웬일이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이 있으면 고갈되지 않는다, 번아웃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신발 벗어 그랬다고요. 신발 벗어. 그리고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이거 해석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신발은 자유민들만 신었기 때문에 노예들은 맨발로 다녔대요. 그래서 너는 나의 노예가 되라, 종이 되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해석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오늘 이 관점에서 이런 해석으로도 한번 접근해 보자고요. 우리 인간이 이게 걸치고 있는 옷이나 도구들이 있죠. 그 중에서 벗었을 때도 형체를 그대로 유지하는 건 신발밖에 없어요. 제가 이 자켓을 벗어요. 이거 벗어놓으면 이게 제 건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렇게 땅바닥에 있으면 이렇게 구겨져 있잖아요. 제 요 몸매가 드러나나요? 입으니까 드러나지. 그래도 제 50대 치고는 몸매 괜찮죠, 이게. 이게 입었을 때 드러나는 거지, 벗으면은 그냥 무슨 이게 걸레인지 커튼인지 모른다고. 바지도 마찬가지예요. 입었을 때 핏이 나오는 거지, 벗었을 때 핏이 나와요? 벗어 이렇게 널려놨더니, 핏이 멋있네. 이런 게 나와요? 옷은 입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죠? 다 그렇잖아요. 뭐든지.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에 걸치는 것 중에 유일하게 벗어도 원래 형태가 남는 게 뭐예요? 신발이라고. 그래서 신발은 자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 마지막에 자기의 형태를 남기고 싶어서 신발을 벗고 자살해. 그 바위 같은 데 뛰어냈다가 꼭 신발 2개가 남아있어. 그 영화 안 봐요? 신발이 2개가 있네. 그리고 신발 벗고 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형태를 유지하는 것들 남겨두는 거.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게 언제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집에 왔더니 어머니 신발이 놓여있어. 살아계신 것 같아요. 왜? 신발 형태는 그대로거든. 그대로 신발 형태는 살아있는 신이나 죽은 사람의 신이나 똑같아. 옷이야 살아있는 분이 입어야 옷이죠. 벗을 때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군대 갔다가 요즘에도 그런가요? 옷 같은 거 다 벗어가지고 집에 보내오죠. 엄마가 울을 때가 언제예요? 신발부터 울어요. 울어요. 아들아 하고 보고 싶어 하고 신발도 보내오거든. 그죠? 그거 신발 보고 우는 거예요. 신발 보고. 무슨 얘기입니까? 신발은 내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자아예요. 신발을 벗었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나 자신을 주장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까지 버렸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년 동안에 다 깨지게 만든 거죠. 자아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내가 뭘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깨버리시고 40년이면 이제는 가루가 돼버렸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남은 거 신발까지 벗을 수 있니? 예, 벗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넌 나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제일 쓰기 좋은 존재가 자가 깨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 잘 사는 분들 많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 보면 도대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자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자가 깨지는 거야. 얼마든지 주님 부르신다 그러면 나 광야 생활하겠습니다. 이스라엘도 잘 사는 나라예요. 초막절 한다고요. 1년에 일주일 텐트 치고 나가가지고 고생하면서 험난한 데서 흙바람 속에 자요. 그게 이스라엘 맞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요.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게 험난한 성교는 가야 돼요. 1년에 한두 번씩은. 그게 우리 살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이런 훈련 시켜야 돼요. 호텔방에 있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훈련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요. 우리 자아를 깨게 만들고 우리를 싱싱하게 만드는 야성이 살아나게 만들어요. 와일드 허트가 중요하다고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그래서 자기 형태가 남아있는 문명의 이기 신발이라고. 신발 벗어라. 여러분 이번 성교 와서 우리도 신발 벗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죠? 맨발로 다니세요? 네. 신발 벗는 거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편안한 화장실 써야 되는 거, 샤워 써야 되는 거, 샴푸 써야 되는 거 다 포기해버렸잖아요. 신발 벗는 거 이거 다 벗고 내가 나를 꾸미고 나를 가릴 수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경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한번 벗으라 그랬지 계속 벗고 다니라 그런 적 없잖아요. 또 신으라 그랬어요. 신발 벗는 체험.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 신발 벗으라는 똑같은 이 맥락에서의 말씀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신발 벗으라.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요. 이게 믿음입니다. 신발 벗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살필 것은 믿음이란 게 뭐냐? 위치라는 건데 위치, 관계 이런 건데 제가 옛날에 이제 그런 설명을 했어요. 제가 그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했던 사람에게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는 10계명 그러면 그 10계명의 돌판이 두 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눠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 이렇게 나누는 게 보편적인 거예요. 돌판이 두 개니까 그랬대. 거기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거기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근데 대략 분량으로 보면 한 반반쯤 돼요, 그게. 그래서 그게 받아들이는 게 전통적으로.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안 나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나누느냐 그랬더니 밑에 삼각형이 있고, 그러니까 인간은 나를 중심으로 관계가 세 가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삼각형을 하나 그려놔서 바닥에 하나님. 또 하나가 다른 이웃, God, others. 그 다음에 things, 물질. 아시겠어요? 그 중간에 내가 있대요. 그러니까 정사면체고 삼각 뭐라 그래? 뿌리라 그래야 되나 이걸? 밑에 삼각형이 점 하나 있으면 삼각 뿌리 나오죠? 사면체. 기하학을 공부를 안 하셨는데 되게 개념이 오죠?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가 끊어졌죠? 이 위에 꼭지점을 딱 때려봐요. 끊어지면 하나님과 나 사이만 끊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진 것을 통해서 나와 이웃 관계가 끊어졌대요. 그리고 나와 물질과의 관계가 끊어졌대요. 그게 이 뿌리니까 이게 히브리 개념이래요. 입체적인 개념. 그래서 끊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먹고 범죄를 했는데 이웃과의 관계가 깨져서 가인과 아벨이 서로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았대요. 엉겅퀴를 내고. 이해가 되죠? 그러면 10계명은 어떻게 나누냐?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래요. 대신관계. 그 다음 4계명 안식일은 빼놓고 5, 6, 7계명은 인간과의 관계래요. 대인관계. 그 다음에 8, 9, 10계명은 물질과의 관계래요. 대물관계. 그래서 4계명은 뭐냐 하면 이 4계명은 4계명에 들어갈 수도 있고 만약에 6개라면 7계명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몰아뜨면 10계명에 들어갈 수도 있는 자리래요. 그래서 4계명에 넣었을 뿐이래요. 회복의 시간이래요. 회복, 안식은.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나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배. 성도와의 관계 회복이죠. 교제, 코이노냐. 물질과의 관계 회복. 그래서 쉬어야 돼요. 물질 다 쉬어야 돼요. 그래 회복이 되는 거라고. 제가 그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안식일 개념이 확 들어왔어요. 아 이거구나.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세 가지 단계예요. 그죠? 이게 히브리적인 개념이고 회복의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이란 게 뭐냐 하면 이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는 거. 그러니까 이번 선교로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단 여러분들 회복되십시오. 형제자매의 관계가 회복되십시오. 화해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도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물질을 놓고 또 본다 그러면
옛날에 그 워런 위어스비가 했던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왔어요. We should worship God. 하나님은 예배해야 되고, We should worship God.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해서는 We should love people. 사람은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질에 관해서는 We should use things. 사용해야 된대요. Use things. 물질은 사용해야 된대요. 근데 타락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Worship God 해야 되는 것을 ignore God.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뀌어버린대요. Love people이 아니라 love things. 물질을 사랑한대요. 그리고 use things.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데 use people. 사람을 사용한대요. 이게 타락이다. 라고 하는 워런 위어스비의 탁월한 분석이 있어요. 똑같은 관점이죠. 그것도 세 가지예요. God, people, things. 세 가지잖아요. 하나님과 사람과 물질. 이거를 또 다른 관점에서 설명한다 그러면 성경 와서 내가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관점 한다 그러면 나를 중심으로 높이에요. 위, 수평, 아래. 위, 중간, 아래. 나를 중심, 내가 중간에 있다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은 위로 두셔요. 위에 계신 하나님. 그죠? 하나님은 위로 봐야 돼. 높이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위로 두셔야 되고. 형제 자매들은 수평적인 관계. 누구든 돈이 많든 많이 배웠든 뭐가 됐든 간에 인간은 존중하는 거 아니에요. 수평적인 관계예요. 수평적인 관계.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로 나타날 수 있는 예가 뭐냐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연결된 거 아시죠? 누가가 쓴 거니까. 누가 전서, 누가 후서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를 향해서 가카라고 돼 있어요. 그죠? 가카. 그 most excellent 이렇게 돼 있어요. The most excellent. 가카. The most honorable 이렇게 돼 있어요. 가카. 그래서 가카라고 그래요. 높임말.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데오빌로여로 바뀌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깊이 영접하고 믿고 난 다음에 교제가 깊어지고 난 다음엔 야 형제끼리 무슨 가카냐? 가카라 그러면 안 되고 그냥 데오빌로라고 불러.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처음에는 디모데에 대해서도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 이렇게 해서 약간 저렇게 밑에 두는 것 같이 보이다가 나중에 동역자 취급해줘요. 그냥 바울과 같은 레벨로. 완전히 이게 필요한 겁니다. 사람끼리는 위아래가 없어요. 같이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같이 죄인이고 같이 동역자고. 그죠? 사람을 위아래로 나누는 건 항상 문제가 돼요. 그죠? 사람은 같은 레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 목사를 너무 존경할 필요도 없고 뭐 존경하겠지만 뭐라 그러죠? 너무 숭상할 리는 없지만 뭐 이러면 안 되는 거고 너무 무시해도 안 되는 거고 그냥 적정한 관계에서 지도자를 인정해 주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나 지도자는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고. 아시겠어요? 같은 레벨이에요. 모든 인간은 같은 레벨.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물질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이렇게 거기 유무상통했잖아요. 재산들을 가져다가 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4장 35절 보니까 그 물질을 가져다가 그죠? 그 뭐 물건을 팔았어요. 땅 팔고 판 돈을 가져다가 어디다 뒀냐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물질은 언제나 발이에요. 발. 나보다 밑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뭐냐. 항상 수첩을 엉덩이에다 꽂고 다녀요. 왜냐? 제가 옛날에 이거 여기다 넣고 다니면은 누가 그러더라고. 허리가 휜데 이게 엉덩이가 한쪽에 올라가서 이렇게 허리가 측만측이 된다 그래서 이거 빼가지고 이렇게 가슴에 넣고 다니다 보니까 내가 너무 돈을 살아가는 것 같아. 돈을 가슴에다 품고 심장 가까이 이쪽에 넣었거든요. 심장을 위해서 돈. 하루도 영적으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하루에 몇 번씩 하는 게 뭐냐. 수첩을 내려놓고 발로 밟고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이에요. 발 앞에 두며 그랬잖아. 나는 발을 밟고 있다고. 돈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의도적으로 엉덩이에 넣고 깔아뭉개요. 알아요? 깔아뭉개 버린다고. 되게 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그런 설교했던 거 들어봤어요? 성도들이 가끔 이제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뭐 옛날에 보면 이렇게 뭐 좋은 거 사오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뭐 옛날에 주례하고 난 다음에 주례비도 안 받고 요즘에는 열심히 주면 받습니다. 예, 받고 그걸로 이제 뭐 딴 거로 쓰기 좋은데 왜냐하면 주례비를 안 받으니까 나타나는 악영향이 뭐냐면 선물을 사오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걸 사오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 그래서 티나 하나 사오라. 제가 원하는 티는 그냥 관광지 같은 데서 그냥 10,000원짜리 있잖아요. 그거 10불짜리 뭐 이런 거 하나 사오라는 얘기인데 그게 아닌 거예요. 티셔츠를 뭐 15만 원, 25만 원 이런 걸 사와요. 제가 그 티를 뭐 입을 일이 없잖아요. 목사 양복만 입고 티를 뭐 입어야 언제 입겠어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비싼 거를 아니까 가격 포인트 붙여갖고 와 또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좋은 옷일수록 안 입고 버리는 거예요. 모셔두고. 전 운동을 많이 하니까 운동할 때 이 비싼 걸 어떻게 입어. 그래서 결국은 사기기를만 쓰고 좋은 것은 뒀다가 깨지는 거.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생각이 달라졌어요. 너무 비싼 거고 너무 귀한 거다 그럴 때 우리 사모도 알아요. 입고 자버려요. 그때부터 제가 하는 일이에요. 너무 귀하다 그러면 입고 자버려. 정말 입고 자고 뒹굴고 하면 왜 새 옷을 입고 자냐 그러는데 우상을 깨고 있어. 내가 그거예요. 우상을 깨고 있는 거라고, 우상을. 우상을 깨는 거죠. 새 자동차 사면은 맨날 나가서 뭐 기스 났냐 확인하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확 그것 버려야 돼, 그냥. 왜 그러냐? 우상을 파괴하고 있어. 일부러 그러라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그런 거라고요. 너무 귀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귀한 건 다 사라져요. 그게 우상이에요. 돈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도 여러분들 돈 좀 가끔 밟으세요. 돈은 바닥에 두는 거예요. 돈은 절대로 꼭대기에 두는 거 아니에요. 바닥에 둬야 돼, 바닥에. 바닥에 두고 발 앞에. 그죠? 발 앞에 두는 거예요. 돈은 절대로 우리 동일 레벨에 갈 수도 없어요. 인간의 가치와 돈의 가치 같다. 그것도 틀린 거예요. 인간의 가치보다 훨씬 아래에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야 돼요. 밟아야 돼요. 발 앞에 둬야 되는 거. 돈의 위치는 어디예요? 발 앞이에요, 발. 발 있는 근처에. 그래서 뭐 금고 수준 그러면 신발장 옆에 두라고. 그게 딱 맞는 레벨이에요. 돈은 그런 거야. 돈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믿음이란 건 뭐냐? 관계 잘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높이시고. 모든 성도들은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래서 형제 자매로 여기잖아요. 차별하면 안 되고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중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고. 돈은 언제든지 발이에요. 발 수준 이상 올라가는 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가장 능력 있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관점 가지고 성교합시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 우선순위, 하이라키가 다 생기죠. 피라미드 생기죠? 뭘 먼저 해야 될지, 뭐가 중요한지 다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3박 4일 동안 해야 될 일이 뭐냐? 믿음의 해석이라 그랬죠? 언제나 믿음의 해석을 하십시오. 긍정적인 해석하시고 말씀대로 해석하십시오. 어려움을 갖다 어렵다 그러지 말고 이것 때문에 더 강해지는 거야. 이것 때문에 더 풍성해지는 거야. 그 해석을 하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꼭 붙들어야 게 뭐예요? 자아가 깨지는 거. 그죠? 우리 마지막 자아가 신발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자아가 다 깨져버리고 하나님이 주가 되면 돼. 예수님 말씀하시니. 그럼 승리합니다. 그리고 위치, 하나님은 높이. We should worship God. 그 다음에 사람은 love people. 항상 동지 레벨에서. 그 다음에 you things. 그죠? you things. 우리는 물건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 제일 잘 쓰는 게 뭐냐면 사용해서 없애요. 물건 너무 아끼는 거 아니에요. 사용해서 다 없애버리고 사용해서. 제일 잘 쓰는 건 뭐냐면 달아서 없어져요. 물건은 고이 모셔두는 거 아닙니다. 다 달아서 쓰십시오. 우리도 뭐 비싼 잠바 입고 온 거 혹시 캐나다 구스 입고 온 사람 있어요? 입고 자요? 그런 거 입고 자는 거야 이거. 캐나다 구스 입고 자는 거야 이건. 입고 자 밟아야 돼요. 새 신발 신고 온 사람 있어요? 아침 다 밟아버려 이거. 밟아버려. 그죠? 자기가 밟아. 자기가. 남이 밟으면 그거는 공격이고 자기가 밟아가지고 없애버리려고. 여러분 귀하다 그러는 것들을 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써서 달아서 없애는 것이 최고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런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